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병우 목사님께서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눔과 섬김교회가 단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또 역동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두 분 은퇴하신 목사님과 또 남은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서로 합심하여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짧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12절은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근거가 있고 또 이유가 있고. 그러면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의 7장 12절은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복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유로 복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추구해야 할 복은 영적인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복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빛과 소금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너희의 선한 행실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윤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은 5장 17절에서 7장 11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맺은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7장 1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7절부터 7장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7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 정신이 5장 17절에서 7장 11절까지의 근본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2절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이 율법과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윤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작용하는 윤리가. 그것이 바로 7장 12절의 원리라는 겁니다. 7장 12절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화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그런 나라가 임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어로 뭡니까? 킹덤 오브 가드잖아요. 킹덤이 뭡니까? 공화국이 아니라 군주국입니다. 왕이 주권자로서 통치하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그 백성은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가 그를 주권자로 존중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윤리로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윤리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7장 12절의 근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장시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윤리를 가지고 살면 점점 세상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사니까 힘들어요. 윤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근본 원리,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근본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크라테스 시절도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BC 5세기, 4세기 사이에도 사서삼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설교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시고 마호메트도 하고 또 부처도 하고 다른 철학자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리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말했던 마호메트가 말했던 우리가 받아들이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글자 그대로 공식으로 적용해 볼까요? 공식으로 적용해 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자, 저는 여러분에게 욕을 얻어먹고 사기를 당하기를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공식대로 적용하면 저도 여러분에게 욕하고 사기를 쳐야 됩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애곡 해석하거든요. 그럼 뭐가 틀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선을 추구하는 나라거든요. 이미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란 겁니다. 해석이란 겁니다. 이 해석을 가장 잘 오해하기 쉬운 것이 상호주의적으로 해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의 5장 38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난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게든 왼편으로도 돌려대라. 만약에 이걸 상호주의적으로 바리새인같이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 상호주의 해석으로 한다면, 오늘날 해석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윤리를 3,500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이 윤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수박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수박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박을 대접해 주십시오 해서 수박을 대접했어요. 여러분이 받기로 이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대접을 알고 수박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럼 또 여러분도 받은 대로, 제가 받은 대로 수박을 대접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박을 대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외를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여우와 황새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여우가 황새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수프를 호리병에 담아둡니다. 먹으세요. 네. 여우가 황새를 초청해서 접시에 대접했습니다. 그릇에. 그리고 황새에게 먹으랍니다. 여우는 잘 먹죠. 황새는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접하는 마음은 있어요. 또 황새가 또 가서 그렇습니다. 황새는 호리병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먹으라 합니다. 여우가 못 먹지 않습니까? 여우는 바리새인처럼 해석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황새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7장 12절은 간단합니다. 나도 존중받고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도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7장 12절의 황금률의 취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통적인 생각,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개성과 생각과 선호를 지니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7장 12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가장 잘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능력, 상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 사람들은 7장 12절을 아무리 적용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Putting yourself in another's shoes.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넣어봐라. 네 발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넣어봐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사자성어에도 한자 사자성어에도 역지사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지자가 땅지자입니다. 땅, 서 있는 위치를 서로 바꿔서 사물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김건모 노래 핑계가 언뜻 머릿속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김건모에게 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모의 애인이 어느 날 김건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모도 혼자 남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안녕 하면서 꽃다발을 보내고 웃으라고 합니다.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모가 이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이 음반이 94년도에 발매했는데 히트를 쳐가지고 365일 동안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애인처럼 잘 사귀다가도 너에게 혼자 남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나는 헤어진다라고 가버립니다. 상대방은 상처를 받던 도무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에는 김건모의 생각 같아요. 김건모도 여자 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핑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건모 가수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7장 11절을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공감 능력과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이 필수합니다. 공감 능력, 감정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해 능력,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란, 이해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과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왜 그들은 그와 같은 방법과 태도와 행동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을 통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야만이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을 적용하는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직장 상사입니다. 부하 직원이 잘 출근 시간을 지키다가도 어느 날부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봅시다. 7장 12절을 상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사교회에서 징계를 때립니다. 이게 상호주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7장 12절의 근본 정신 상호 존중을 적용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지각을 할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A를 봐줄
사람이 없어져서 멀리 있는 친정에 맡기고 오면서 부득이 출근할 시간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집안에 또 환자가 발생해서 지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또 7장 12절을 백화점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백화점 고객들은 감정 노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이 물건을 샀어요. 정말 좋은 물건을. 돈을 아껴서요. 근데 이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화점 직원에게 격한 언성으로 화를 냅니다. 백화점 직원도 당연히 화가 나죠. 죄가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정노동이 심한 직종입니다. 그럴 때 7장 12절을 적용해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샀을 때 상대 고객에 대한 실망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서로 존중해 길로 간다는 겁니다. 백화점 직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이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공감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응답하라 주인공이 나정이에요. 나정이가 어느 날 주위에 있는 남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드라마에는 별명이 혜태, 그다음 빙그레,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애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정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방에 페인트를 칠했어. 그런데 문을 열어야 될까? 문을 열고 자야 될까? 문을 닫고 자야 될까? 이렇게 남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남학생들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여는 게 좋지 않겠어? 왜냐하면 페인트 냄새보다 밖에 있는 매연 냄새가 덜 하잖아. 또 다른 학생들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문을 닫는 게 좋겠다. 왜? 페인트 냄새보다는 매연 냄새가 더 안 좋지 않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방을 칠했어요. 페인트를. 문을 여는 게 좋겠습니까? 닫는 게 좋겠습니까? 이때 나정의 답변은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다 틀렸어. 정답은 너 괜찮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정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로받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자들과 남자들의 사고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옆에 계신 여자분들과 사는 게 참 힘드시죠? 맞죠?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은 그런 남자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감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개발해야 되지라고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가 많더군요. 공감 능력은 우측 뇌가 발달돼서 타고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좌측 뇌가 발달돼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거 3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감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서 상대방의 자신이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대하면 자기가 존중감을 느끼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참 힘듭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입을 꼭 닫고 참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를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공감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온돌 문화입니다. 온돌 문화는 어떻습니까? 방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서양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벽난로 문화입니다. 바닥이 차요. 그래서 대부분 카펫을 깝니다. 잠은 침대에서 잡니다. 들어올 때 신발 신고 침대에 올라갈 때 벗는 게 좀 맞을 것 같죠. 이와 같이 문화가 틀립니다. 개인이 지니는 성장 배경과 환경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나만 옳다 하면 무슨 대화가 됩니까?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이 저는 우리가 언뜻 범하기 힘든 건데요. 내 선한 의도가 상대에게는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A입니다. 상대방의 도움의 처지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를 물어보고 그래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도만 좋으면 바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7장 12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살아가는 근본 원리, 서로 존중의 원리를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 배제하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지닌 사람이면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도 똑같이 다른 사람도 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의 전형적인 습관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두에 발달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도파민에 중독돼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또 고통을 가할수록 본인은 쾌락을 느낍니다.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극단이 사이코패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7장 12절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자기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가셔서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측면에서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들고요, 어떤 측면에서 존중받지 않는 느낌, 상대도 한번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알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됩니다. 7장 12절에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이 황금률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근본 원리가 7장 12절 상호 존중하는 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상호 존중하는 나라,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상호 존중하는 나라, 건강한 자와 또 약한 자가 상호 존중하는 나라, 신앙이 오래된 사람과 이제 온 사람들이 상호 존중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약간 잠시 실현한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노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 노예를 동등하게 취급해라는 바울 사도의 편지가 있거든요. 2000년 전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걸 꿈꿨거든요. 초대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초대교회를 꿈꿨어요. 근데 그것이 그 앞에를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신앙과 삶, 조인선 목사님께서 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 뒷부분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압도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성령님의 인도에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상호간의 관점에서 모두가 존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령의 가장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황금률대로 살면서 상대를 존중하며 자신도 남에게 존중받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